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스바냐서는 그 특징적으로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스바냐의 출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젠가 보았더니 남유다 왕 바로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군가요? 요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고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 죄를 범했던 왕, 그가 므낫세 즉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도 자기의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가정,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던 요시야인데 할아버지 또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돼서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온 백성과 함께 회개하며 온 나라의 영적인 각성,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참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던 그 시대에 그때 태어나고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성경에도 1절에도 나오죠.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되는 5대째 되는 왕족이 바로 이 스바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또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 역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지금 이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히스기야가 있었고 또 그 당시가 요시야 왕 때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왕들이었고 신앙의 제자리를 찾고자 하는 왕들, 그 신앙의 배경을 두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신앙의 조상, 자기의 가문, 그 가계도를 확인하면서 자기 신앙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문화였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죄악의 문화가 그 땅 가운데 그 사회에 가득했었지만 스바냐는 왕족, 귀족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했던 악한 문화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그 믿음의 물줄기에 자기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바냐의 가정 또 이 가문과 같이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내가 잘 물려받았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신앙의 첫 때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고 그 다음 내 자손이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 그렇게 이어지도록 나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스바냐의 가문과 같이 세상의 타락하고 어두운 문화 속에서도 죄의 문화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은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 위에, 믿음의 물줄기 위에 뿌리를 두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까 봤더니 4절에 저들이 바알을 숭배한 죄가 있었고 5절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한 죄가 있었다. 또 5절에는 말감에게 맹세한 죄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감이 뭐냐면 말곰, 말캄이라고도 하는 암몬 족속의 우상이 바로 이 말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6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 반역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멸망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두고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또 같은 의미로 8절에서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또 어떻게 심판하시고 멸하실지가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 이 묘사된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가 필요한 표현도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말하냐면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에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찌꺼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찌꺼기란 술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술찌꺼기 같은이라고 하는 당시의 속담이 표현된 말인데 술이 향기가 좋으려면 좋은 술이 되게 하려면 찌꺼기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데 찌꺼기가 생긴 술과 같이 좋지 않다. 향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영적인 부패로 맛과 향기가 좋지 못한 그런 인생들을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여호와의 날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그 말이 가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죠? 또 16절의 끝에 보면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이렇게 등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가 바로 스바냐 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생각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침묵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가 아까 7절 말씀 함께 읽었었는데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입 다물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잠잠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 너희들 시끌벅적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이 실수를 만들고 또 너무 많은 말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지나친 말들이 어리석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잠히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끝만 주목하고 주님 음성만 경청하고자 잠잠할 때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이 그래야 할 때가 아닌지 항상 주의 깊게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 침묵하는 시간을 훈련해야 됩니다. 스님들만 무건수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침묵 훈련해야 합니다. 침묵, 내 입을 잠잠하게 함으로 그동안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침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줄 알 때 때로는 나의 한마디가 어떠한 말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 하나님 하시는 일들 앞에 잠잠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돈, 물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아멘. 18절 앞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거나 그 심판 앞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 물질의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돈, 물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애정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끌어당겨요. 탐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결의 구도 속에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물질, 돈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물질 문제는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 은과 금이 마치 날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겠다.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분노는 사실 하나님의 질투하심,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등을 돌려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참다 결국 분노와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가장 제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가장 만족시키는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날마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이 연휴의 마지막 날 마음속에 잠잠히 새겨두고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